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성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인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6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7장에서는 번제에 관해서,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성막에 관한 모든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책에 있는 부분은 이것으로 이제 전부 다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까지만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성막 강해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6장 제사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또 성막에 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6장 제사 드리는 자세. 하나님을 뵙는 예배의 길 제사. 상달해야 할 예배. 성막에 관해 공부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를 잘하면 예배에 성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최상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를 받고 성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공부는 결국 하나님을 뵙는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성공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과 함께 과연 이 성막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거든요. 그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떤 의식이나 절차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만남, 예배가 시작된 것은 당연히 인간이 창조된 이후 에덴 동산 때부터겠죠. 그때는 뭐 의식이나 절차가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만나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할 때도 상달할 때가 있고 상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막히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데, 자, 아벨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물을 제물로 드려 제사하였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이 양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뵙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허락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피 흘린 제물로 제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피 흘리는 제물이 없는 탓에 아무리 좋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했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아담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벨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 양이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가인이 드렸던 농사한 곡물로 제물을 드렸을 때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짓게 되었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제사를 잘못 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더 크게 이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이 가인이 그런 제사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치고 수정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인이 또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 하나님 받으셨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날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가 있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한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피 흘리는 제물이 없는 탓에 아무리 좋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했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 노아도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제물을 쪼개 피를 흘려 제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뵈려고 피 흘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다가 작은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그냥 제물로 바치는 순간 그 제사는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구약에 노아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증시켜 주시면서 15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언약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다 피 흘려서 제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작은 새 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피의 제사 가운데 작은 새 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그냥 제물로 바치는 순간 그 제사가 상달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그 상달되지 못한 제사로 인해서 그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서 그 제사의 절차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작은 그런 제사의 절차의 실패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그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그마한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은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빠지지 않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절차 가운데 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 제사가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광야에 지은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으로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아울러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430년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이제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았죠. 대우도 받았고 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그 바로 왕이 충분히 인정해 주었고 요셉과의 관계 때문에 인정해 주고 또 뒤에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이 바꾼 다음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야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압제,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죠. 그리고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보고 이것이 죄인지 깨달았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소의 설계도를 성막의 설계도를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직면했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양을 먹일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늘만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다시 뵙도록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드디어 오랜 소원대로 하나님을 다시 뵙는 예배드릴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으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성공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들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대로 지어라. 내가 명령한 시간대로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큼 대단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리고 이렇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제사의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날도 이렇게 오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 위에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내가 제물 되는 제사.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이제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성막을 이용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1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의 종류와 방법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생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소로 드리는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성막 문 앞에서 이 제물을 준비해서 그걸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대신 이 번제물 짐승이 죽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라면서 내 죄를 그 짐승의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다 안수하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당사자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론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회막 문 앞에 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사면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상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 드리는 당사자예요. 그가 그 희생 제물에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거죠. 형체를 동일하게 네모나게 하든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을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각을 뜬 그 제물들을 올려놓고 이제 그 불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나무도 준비하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래서 그 내장과 정갱이까지 다 물로 씻은 다음에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제, 태워가지고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래서 화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서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는 재물을 가져오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은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제사의식을 진행하는데 모든 준비는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하는 것, 그걸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물론 어느 정도 안내와 지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중간에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날 더 그렇죠. 오늘날은 제사장이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져가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하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내가 임의로 방법을 정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선 나는 간 것 없고 주님의 뜻만 있도록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그 아론 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다 이제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이것을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불을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불을 붙인 거예요. 결국은 둘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이면은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로 둘 다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무시했다가는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신 예법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형식만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재물 없는 제사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오늘날도 반드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드릴 진정한 제물이 되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공로와 함께 감사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날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적든 크든 간에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빠지지 말고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깨알같이 그냥 감사의 조건들을 다 열거하면서 충분하게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빠지지 않고.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자,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한 희생 제물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절차라든가 또 거기에 쓰였던 제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막에 전부 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부분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러 들어오는 예수를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칠 때 비로소 그 실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주면서 발견한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아들이 출생해 부모가 훼손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벨이 드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의 그 제물도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어땠어요?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려 할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른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양의 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넘어가 버린 거죠.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어린 양처럼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어린 양입니다. 자, 죄를 전가하는 안수,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준비되면 제사 지낼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며 안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을 그 제물처럼 죽을 자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로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하지만 이 양에게 내 죄를 모두 전가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죄를 속함받았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먼저는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는 절차. 그건 바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안수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고난과 죽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면서 내 죄를 전부 다 여기다 전가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제물이 하나는 짐승의 피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바로 예수의 피, 그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죽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효력을 누리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전부 다 예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 주님께서 이미 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치러주셨기에 나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나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하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예배. 안수 후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희생 제물의 목을 칼로 찔러 피를 그릇에 받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 제물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왜? 이건 대신 내가 죽는 건데.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이렇게 칼에 찔려야 하고 또 피를 쏟아야 하고 뼈가 잔인하게 부서지고 온몸이 조각조각 찢어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에 이렇게 양이 죽습니다 하면서 양의 죽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며 제단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뜰 때 즐거운 마음으로 떴겠어요? 이거 내가 고기 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양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지금 만약 여러분들 보고 제사 지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으라 그러면은 그게 쉽겠어요? 닭 목 비틀어가지고 잡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던데 보니까 이 양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양을 죽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 내가 칼에 찔려야 되고 이렇게 온몸이 조각조각 찢겨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만큼 내 죄가 죽을 죄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이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가 지은 죄 있으면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은 다 되는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 생각하기를 죄에 실컷 져놓고 회개하면 단주라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든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대신 이 죄로 인해서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는데 고난당하셨는데 그걸 아는 이상 신한 양심상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죄 지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2번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실컷 죄 져놓고 그냥 회개하면 끝이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회개할 때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살을 찢고 가죽을 벗겨 피를 흘려 제사를 상달해야 저주받거나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찢고 내가 창으로 찌르고 내가 매질하고 내가 가시관을 씌워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이런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체험을 내 몫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요.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있는 자가 바로 나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것이 엇갈리는 체험을 내 몫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님 죽인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받아주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막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부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내 죄를 전가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생각하시면서 그냥 짐승을 잡는 게 아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재물처럼 죽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죽인 바로 죄인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제사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6가지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에 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는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 성막강의 담임 목사님의 윤석전 목사님의 저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하권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성막 여행이 함께 해주시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도 내